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님이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이동해 봅니다. 자, 오늘 나인성에서 일어난 사건들, 나인성 과거의 독자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우겠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났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쪽을 보시면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네, 그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쯤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어디쯤이냐면 여기입니다. 꽤 이렇게 올라가신 거죠. 네. 근데 이 위치가 여기 이쪽으로 여기 색깔을 보시면 어때요? 푸른색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산이면 이런 산인데 푸른색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거의 유일하게 있는 평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골짜기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저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나인에서 바라본 전경을 보면 이렇게 평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이라는 성에서 이 이스라엘 평원, 지중해 쪽을 쭉 바라보면 이런 평야가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름답다, 즐겁다, 사랑스럽다, 풍족하고 푸른 초장과 같은 곳이다 라고 하는 게 나인성의 이름입니다. 나인성 이거는 뭐냐면요 푸른 초장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인에서부터 푸른 초장이 시작돼서 지중해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여기 평원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고대 도시들, 고대 도시 국가들이 펼쳐져 있는 그 지중해 도시들까지 이렇게 그 방사형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곳을 의미합니다. 네, 이곳이 나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푸른 초장이라고 불리는 나인성에 예수님이 찾아가는데 그 푸른 초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첫 번째 만나는 장면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성문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이 만난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 죽음인데 누가 죽었냐? 독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외동아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외동아들은 누구의 외동아들이냐면 과부의 외동아들입니다. 아무도 없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이 살았는데 둘 중에 누가 먼저 죽었어요? 엄마가 먼저 죽는 것도 슬픈데 아들이 먼저 죽고 그리고 이 아들은 뭐예요? 나이가 많은 게 아니고 청년이래요. 예수님이 아까 본문을 읽을 때 보면 청년이라는 말이에요. 젊은 나이에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계속 슬픔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져서 중첩되고 있어요.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푸른 초장이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예요? 평화로운 푸른 골짜기, 풀이 넘쳐나는 그 먹을 것이 넘쳐나는 골짜기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나인에서
계속 예수님이 그 땅에 들어가시는 입구에 들어갈 때에 어떤 것이 중첩돼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중첩되고 있어요. 네. 정말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기 전까지 나이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없는 상태인 거죠.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 있는 곳에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은 늘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 푸른 초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약한 자들은 늘 고통스럽고 어려움에 처하고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에 처한 그곳에 어때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세상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푸른 초장이었어요. 이 지구는 밖에서 보면 푸른 초장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 약한 자들은 늘 죽고 병들고 고통스럽다니까요. 그런데 그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바로 그 지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과 같은 지구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데 어떻게 임재해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에게 임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어요. 가장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마리아가 어때요? 수태고지. 바로 너한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거야라고 하는 그 천사의 만남이 있을 때 마리아가 고백하는데 뭘 고백해요? 1장 52절에 이렇게 됩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니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니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침투하니까 그 나라에서 누가 진짜 백성이 된다고요? 고아와 과부와 비천한 자와 병든 자와 아픈 자들, 힘들고 고난 속에 이 세상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제 푸른 초장이 시작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누가복음에 이 나인성 과부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푸른 초장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백성이 어디냐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 푸른 초장이지만 예수님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고통입니다. 그곳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고난받고 있던 누군가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기 시작하면, 그 성에 모셔드리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푸른 초장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세상 누구보다 귀한 여자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거라는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임재가 푸른 초장이 임재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둘이 있었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였죠. 근데 그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인지 그들이 보지 못했어요.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볼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같이 걸어가면서 이제 저녁이 돼서 기도하면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축사하고 떡을 떼서 그들에게 당신의 살인 떡을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시군요 하고 돌아섰을 때 그들의 눈이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눈이 이제 밝아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 성령이 임재할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떠나셔서 이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어때요?
푸른 초장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떠나려 할 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는 방법을 배우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기 위해서 그 제자 둘을 찾아가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 속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까지 우리는 충만하게 하나님의 충만을 기대하며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을 버리고 포기하고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삶의 자리가 예루살렘이 되게 하십시오.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삶의 자리가 눈에 보이는 푸른 초장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할 때 주어지는 푸른 초장이 되도록 여러분 바꿔가십시오.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누군가가 내 눈에 거슬려도 그들을 보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려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 푸른 초장이 무엇인가를 고려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푸른 초장을 수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그 푸른 초장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준비되었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푸른 초장이 주어지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온전히 예수님을 그 성문 입구에서 만나면서 다시 아들과 함께 그 성 안으로 들어가 진짜 푸른 초장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때인가요? 아니요. 그 만남은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계획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은혜들을 그 푸른 초장에 담아서 수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푸른 초장이 그렇게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푸른 초장이 시작된 그 지점에 서서 주님을 만났고 그 푸른 초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푸른 초장으로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지기를 소망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그 입구에서 만나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인성의 입구에서 만나신 그 하나님, 그렇게 시작된 그 입구, 창조전부터 바로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셨던 그 푸른 초장의 시작이 그렇게 준비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준비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어떻게 주어져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집니다. 저는 오늘 김종만 집사님이 소인 나눔을 하는데 설교를 듣고 오셨나? 미래에 갔다 오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오늘 소인 나눔 내용이 오늘 설교에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독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푸른 초장 안에 서서 우리를 살리고 그 살리시는 은혜 가운데 이제 나인성 입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세상 푸른 초장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푸른 초장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어린 양이신 그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온전히 그 만남이 푸른 초장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현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는 아들이 죽어서 눈물을 흘렸지만 그 여인이 죽는 것은 어때요? 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미 그 여인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아들이 죽고 자기만 살아있으면 이 사람은 거의 죽은 거예요. 네. 그 죽은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주치자 살아나버린 거예요. 그녀가 살아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놀라운 현장이 우리에게 펼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펼쳐지는데 시작은 창조 전부터 시작되었고 그 방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른 초장을 수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집착하시냐라고 하는 지점을 이 나유성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푸른 초장 가운데 푸른 초장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푸른 초장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푸른 초장을 누리지 못하게 된 계기가 바로 죄 때문인데 그 죄 때문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 푸른 초장을 이제 누리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마음에 이 말씀하시냐? 아, 너 진짜 불쌍하다. 내가 너에게 이 허락된 푸른 초장을 네가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십니다. 먹지 못해서 누군가 죽어서 이게 불쌍한 게 아니라 허락된 것이 옆에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해서 그 푸른 초장을 누리고 있지 못해서 불쌍하다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울지 말아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푸른 초장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그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울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쌍히 여겨 예수님이 이제 그 문제의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문제의 손을 대는 우리 손이 대지면요 그 문제는 망해요. 썩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곳에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홍석구라는 이 한 사람 새로운 생명이 살아날 것을 믿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안 나왔다고 해서 제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이랬을 텐데 지금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요? 양심의 킹덤께서 드리기 싶어서 선택했어요. 네, 지금 못 가겠다. 아마 그럴 거예요. 어제 저랑 약속했거든요. 분명히 집에 가서 그냥 있겠다고, 그리고 전화하겠다고. 그 약속하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담배만 한 대 피고 갈 겁니다. 이러고 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살리겠구나. 예수님이 살려야겠구나. 이문호 목사의 손이 닿으면 망하겠구나. 예수님의 손이 닿아야 되는구나라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누군가 사람의 손이 닿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사람을 의지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이 우리에게 닿아야 우리의 인생이 열릴 줄 믿습니다. 내가 부모라고 내 자녀를 손대기 시작하면 그 자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됩니다.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 손이 닿으면 내 부모님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그분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인간 부모가 자녀를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끝나요. 그러면 그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능한 삶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쌍히 열리는 그 순간은 언제예요? 아들이 죽어 있잖아요. 이 의미가 뭘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에요.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요? 예수를 불쌍히 여겨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옛사람이 자꾸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옛사람이 살아나는 경험을 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언제까지? 완전히
완전히 손에 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왜 아직도 안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안 돼야 될 시점에 살아나면 다시 우리는 망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순간, 진짜 죽어버렸을 때 예수님 손이 닿으면 그때부터는 진짜 주님을 바라보고 목숨을 걸고 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푸른 초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쳐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의 친하게 모든 가족들이 예수 안에, 예수의 복음 앞에 미쳐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손이 올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역사,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요, 예수님 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구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자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되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라 살아났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역사 속에서 이 이야기를 경험했습니다. 엘리사가 또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의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려가라 하니.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선지자의 역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고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큰 선지자를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를 이루겠다고 얘기합니다. 살리는 역사를 이루겠다고 얘기하십니다. 두 명의 큰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독자를 살려내는 사건을 통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었다 사는 그 복음의 역사, 그 죽었다 사는 역사를 통해,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해 우리 죽은 자들 모두를 살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이곳에 담아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한다라고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당하실 일에 대한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온전히 이 나인성 과부에게만 푸른 초장을 수여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이 푸른 초장을 수여하는 방식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나자 누구도 살아나요? 엄마 과부도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소포 형제가 살아나면 누가 제일 기쁩니까? 당신의 성도님 제일 기쁘지. 저도 기쁘지만 저의 기쁨에 비하겠어요? 네. 정말 그 일들이 큰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죽은 자가 그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온전히 자기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여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소로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름 없던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그 성이 예수님의 이 사역 때문에 유명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름 없는 이 친한교회가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살리는 역사 때문에 큰 이름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많아져서 소문나는 게 아니라 생명 살리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김종만 집사님이 하시는 사역을 통해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경주에도 우리 집사님의 사역을 통해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천에도 우리 권사님의 사역을 통해 소문나는 교회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인성 사건을 통해서 제가 기대하게 된 건, 푸른 초장을 우리 교회 모두가 경험해야 되겠구나.
그 성문 앞에서 이제 서서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만으로 내가 너를 위해 일할 거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경험하고 믿고 이기는 그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의 능력으로 채워가시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친한 교회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친한 교회의 주인공,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살리는 주인공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어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말하는데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으면서도 자꾸 아니야 난 안 죽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항복하고 모든 것이 끝나 있고 모든 것이 희망이 없는 상태인데도 끝까지 살아보겠다고 웅크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움켜쥐고 내가 해보겠다고 애써보고 내 삶의 모든 것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그 방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식 앞에서 오직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기를, 우리의 삶의 방법을 통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보여주는 교회로 성숙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케 하신 가운데 늘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